인생을 살아가면서 관점에 따라 삶의 결과가 달라지는 경험을 하죠. 특별히 지난 과거의 시간을 해석하는 우리의 관점이 내일을 결정짓는 중요한 영향력이 됩니다. 이 과거의 고통에 묶여 있는 인생이 있고, 이 과거의 고통을 성장통으로 활용하는 인생이 있죠. 여러분은 삶에 주어진 고통을 어떻게 인생 속에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재료로 인생의 고통이 쓰임 받고 있습니까? 한 책에서 인상적인 문장을 보았는데요. 이런 문장입니다. 후회는 파괴적이지만 회개는 창조적이다. 그래서 유다는 파멸했지만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사용하고 의지할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과거를 후회하며 스스로 파괴하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서 배움을 얻어서 새로운 창조적 삶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 인생을 새롭게 보는 시각에 새 관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파괴적 관점이 아니라 창조적 관점으로 나의 삶을 다시금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은혜가 오늘 이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발견한 첫 번째 메시지는요, 새로운 삶을 위한 창조적 관점, 그 첫 번째는 선택, 도피가 아닌 귀속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요, 이 시가 기록된 이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시인의 당시 상황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자신을 지켜주시고 주께 피한다는 이 시인의 고백,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지금 다윗이 삶의 위기와 또 위협으로부터 도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이 시가 아마도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가 사울 왕으로부터 도피했던 그의 20대 시절 쓰였거나 아니면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으로부터 도피했던 인생 50대 후반부의 시절이거나 그 둘 중에 한 시기에 아마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위협으로부터 20대 시절 최소 10년 이상 도피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다윗이 자신의 과거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인생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한 심지어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만큼의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에 찾아왔던 이 끔찍한 생명의 위협, 이 도피 생활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으신 그 시점부터 이 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 나라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도와 나라를 섬기는 자리로 나아갔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비참한 도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의 사전적 뜻은 도망하여 몸을 피하다라는 뜻인데요, 불안을 피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도피를 선택하죠. 혹시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도 도피함으로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아오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지금 피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를 마주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풀 수 없기에 그 삶의 현장으로부터 도피합니다. 그 일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면 과거를 후회하며 우리의 삶을 파괴적 관점으로 해석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인생 가운데 찾아온 이 위기를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루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다윗이 지금 이 위기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다윗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가득한 고백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포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 기회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도피 시기에 다윗은 놀랍게도 바로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을 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왕 중인 가드 왕 아기스에게 그를 도와 섬깁니다. 그리고 아기스 왕 다윗을 굉장히 신뢰해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그가 드립니다. 사무엘상 27장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하였으니 그는 영영이 내 사역자가 되리라 하니라. 지금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서 죽이려 했던 사울을 경험했던 다윗이 자신을 무한히 신뢰하는 왕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다가 인생의 이 큰 위기를 겪었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포기해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인 다곤 신을 믿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굳이 다윗이 더 하나님을 붙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던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은 놀랍게 하나님을 선택하는 놀라운 결정을 오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결단합니다. 여러분, 왜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기를 결단을 했을까요? 저는 다윗의 인생에 참 아주 인상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중에 가장 인상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이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때를 꼽고 싶습니다. 그 장면이 사무엘상 22장 5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은 어떤 배경인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면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계속해서 목숨을 위협하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도망쳐서 그 인근 지역에 있던 모압 땅으로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모님을 심지어 모압 왕에게 맡겨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다시 위기의 땅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에요. 아니, 위기를 피해서 왔는데 어떻게 다시 그 위기 가운데로 들어가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유다 땅으로 다시 가라고 하신 그 이유는요, 다윗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에게 중요했던 것은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부르심이었습니다. 너의 부르심이 그곳에 있으니 그 부르심을 놓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나님 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들어야겠다는 그 믿음으로 수없이 끊이지 않을 것 같던 광야 시절 그는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없어도, 해석되지 않아도 그 선택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하나님의 길이라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이 견인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상황을 뛰어넘고 압도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그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경험을 하기 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그럼 다윗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었을까? 하나님 약속을 주셨고 들려주셨으니 붙들 수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가 그를 움직여서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셨을까요? 설교를 준비하는 도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시편 16편과 시편 23편,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이죠. 이 두 본문이 연결성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연결해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글이었습니다. 26편과 24편 두 편 다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시인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가득 채워주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시의 차이가 있어요. 바로 소유의 관점입니다. 제가 두 구절을 16편에서 한 절, 23편에서 한 절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먼저 16편 6절입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리고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차이점을 발견하셨습니까? 어렵죠. 이청이 수준이 있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한번 드려보았습니다. 이 시편 16편을 보면 다윗이 기뻐하는데 기뻐하는 이유가 자신에게 주어진 땅이에요. 아까 말씀 보시면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저의 땅이 너무 기쁩니다. 나의 소유를 기뻐해요. 그런데 시편 23편으로 넘어가면 다윗이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지금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양, 바꿔 표현하면 다윗 자신을 하나님의 소유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이해되세요?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자신의 소유로 인해 기뻐했는데 지금 다윗이 23편에 갔을 때 자신에게 속한 자신의 소유만을 기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인생, 귀속된 인생이라는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다윗 되게 한 위기 속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다윗의 결정적 이유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도피만 한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신의 존재,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귀속된 인생으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고 예배를 드리는 이 모든 신앙생활이 혹 세상적 삶에서 실패해서 교회로 도피한 것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후회, 파괴적 관점의 삶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결단하며 주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고백하는 그 새로운 삶, 창조적 관점이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로운 주님의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가 아니에요. 귀속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속하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속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나아갈 때 나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선택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며 창조적 관점으로 지금의 인생에 그치지 않고 놀라운 하나님의 인생으로 전환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발견한 새로운 삶을 위한 창조적 관점 두 번째 메시지는 현재 곧 완성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한 시기가 그의 20대인 사울 왕으로의 도피이든 그의 50대인 압살롬으로부터의 도피이든 두 시기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다윗이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로부터의 10년 이상 도피를 하는 과정은요, 다윗에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기회조차 제공되지 않던 시기였어요.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쳤던 그 시기에도 다윗은 왕위를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언약이 사라진 박탈감을 느끼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곧 다윗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이 두 시기 모두 그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대를 놓쳐버린 다윗. 그런데 이 한계의 순간에 다윗은 오늘 본문처럼 이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에게 기회가 없는데, 나의 시대가 지나갔고 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소망의 고백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때와 시기에 대한 여러 글들이 있는데요, 제가 한 글을 읽다가 너무 통찰이 느껴진 글이 있었습니다. 송영원 교수님이 쓰신 신앙의 자리라는 책에 한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서 때를 얻든지는 이제 기회가 좋든지라는 뜻으로 헬라어로 유카이로스라고 합니다. 그 때를 못 얻든지는 기회가 나쁘거나 아예 기회가 없든지 곧 아카이로스라는 헬라어로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유카이로스, 즉 좋은 기회는 제한하는 방해 요소들이 없는 상황이니 얼핏 좋아 보입니다.
반면에 아카이로스, 즉 나쁜 기회는 해보고 싶지만 아예 기회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니 외견상 좋지 않아 보입니다. In season and out of season. 그러니 우리 인생의 in season, 나의 시대, 나의 시절, 이 유카이로스의 시절이 있고요, 여러분. out of season, 아카이로스의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시대가 있기도 하고 나의 시대가 지나가 버린,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 같은 out of season의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유카이로스의 시절도 중요하지만 이 out of season, 아카이로스의 시절의 한계도 생각지 않은 계기가 되어 훗날 유카이로스의 시절로의 초대장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흥미롭지 않습니까? 실패했고 기회가 없는 이 out of season, 이 시기가 놀랍게도 나의 유카이로스, 찬란한 계절의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메시지 성경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 삶을 소개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그 메시지라는 성경 책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생각하길 그분은 탄탄대로를 걸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피터슨 목사님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교인이 한 명도 없는 교회로 파송된 목회자였어요. 그리고 그 시절 당시는 아직 책을 한 권도 쓰지 못한 작가였습니다. 그의 상태에 꼭 맞는 사역지도 그의 소명에 적합한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 뭐 하셨을까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으니 그 당시 도스토예프스키의 글을 모두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회 주변의 집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한 명, 두 명 찾아온 교인들과 함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갈라디아서를 공부를 하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원어인 헬라어를 영어로 이제 번역을 해서 그 나라는 이제 영어가 모국어니까 이제 자기 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깜짝 놀란 것이에요. 어떻게 이런 번역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또 다른 책을 요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하나 둘 번역이 쌓여가면서 신약 성경을 번역을 모두 하셨고 나중엔 구약 성경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는 메시지 성경이 출간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 신앙의 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이 피터슨 목사님에게 목회하기 좋은 시절 유카이로스만 있었다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하는 족족 사람들이 몰려오든지 아예 교인 수가 많은 교회에 부임을 했다면 그가 도스토예프스키를 오롯이 읽어낼 수 있었을까? 메시지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을까? 목회하기 어려운 시절 아카이로스가 있었기에 오히려 메시지의 씨앗이 잉태될 수 있지 않았나 싶다. 따라서 아카이로스의 시절, 이 아웃 오브 시즌의 시간과 유카이로스, 인 시즌은 하나님 관점에선 여러분 구분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각으로 구분될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에게 모든 과정이 완성의 과정인 것입니다. 결실이 보이지 않는 시간, 이 아웃 오브 시즌, 아카이로스의 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카이로스의 시간을 거쳐 지나가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인 시즌, 유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가 우리를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계절을 지나가면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내 시대가 지나가버린 그 시즌을 지나가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결실을 추수하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하나님의 완성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주님이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크로노스, 내가 살아가는 나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카이로스를 건져 올리는, 여러분 그 창조적 관점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때, 카이로스, 아웃 오브 시즌,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은 인생을 거쳐 지나가 마침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유카이로스, 주님의 아름다운 결실을 맞이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새로운 삶을 위한 창조적 관점. 그 마지막 메시지는 침범, 곧 영원의 도착입니다. 본문에 다윗이 경험한 감정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감정이 있다면요, 상실입니다. 그는 수많은 상실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약속,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왕이 되지 못한 약속의 상실, 또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신하로부터 신하의 이 자리에서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그 지위와 명예의 상실, 유력한 왕의 신하로 인해서 누렸던 모든 부와 재물들을 잃어버린 소유의 상실, 그가 머물 땅 하나 없이 광야로의 도망과 목숨의 위협까지 경험하게 된 안정의 상실, 수많은 상실 속에 다윗은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실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하죠. 오늘 이 자리에서 다윗과도 같은 상실을 마주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은 소망이 됩니다. 다윗이 그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고백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상실 가운데 있었지만 그 상실은 다윗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편 23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에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상실에 갇혀있던 다윗의 이 시선에 자신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는 그 새로운 관점이 주어졌어요. 그러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발견하자 다윗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그가 묵묵하게 걸어가는 믿음의 인생이 됩니다. 심지어 내가 해를 입는 것도, 피해를 입는 것도 두렵지 않다, 이 견고한 믿음의 인생으로 그가 변화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담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상실과 피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 여러분 그 믿음의 걸음을 여러분 걸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이 담대한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시고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 사건 이후 부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영원히 이 땅에 도착한 사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임재가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제가 기쁨의 침범이라고 지어보았는데요, 사실 이 침범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가 아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그럼 여러분, 기쁨의 침범하면 부정적인 의미예요. 이 침범이라는 단어는 남의 영토나 권리나 재산, 신분 따위를 침노하여 범하거나 해를 끼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이 기쁨의 침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 모든 것에 해를 입힌다, 제가 이 의도로 이 제목을 지었을까요? 아닙니다. 저는 의도적으로 이 제목을 지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모두는 저마다 우리 각자가 쌓아놓은 죄악의 방어선들이 있습니다. 나의 자아를 쌓고 나의 죄를 쌓아서 겹겹이 쌓아 올린 우리 인생의 방어선이 있어요. 근데 그 방어선을 뚫고 어둠 가운데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임했던 사건이 이 땅 가운데 빛을 깨달아 알지 못한 그 어둠 속에 있던 죄인인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그 어둠 가운데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임재, 이 십자가 사건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어질 때 내가 쌓아놓았던 수많은 죄악의 방어선들이 모두 다 깨뜨려진다는 차원에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예수님의 임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침노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뜨려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저는 오늘 이 제목을 지었어요. 여러분, 그렇기에 주님의 임재, 그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의 죽음의 골짜기를 돌파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하시길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 임마누엘의 은혜를 인하여 그가 담대하게 나아갔는데요. 우리에게도 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다면 왜 우리의 인생은 다윗과 지금 다를까요? 왜 나는 지금 다윗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루신 이 기쁨의 침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죄악된 모든 것을 깨뜨리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셨죠. 그 하나님의 기쁨의 침범에 우리가 보여야 할 이 반응과 태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보여야 할 반응이 있어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다윗이 발견했을 때 그가 행한 일이 무엇인가? 주님을 나의 앞에 모십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인생의 키를 주님께 의탁드리는 능동적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그가 나아가요. 그 능동적 반응의 결론이 오늘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명사적 삶이 아닌 동사적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사적 삶,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인생을 맡겨드리며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예배함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인생의 상실의 영향력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능동적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셨다면 그 하나님 발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예배함의 인생, 그때 주님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견고한 진으로 주님이 보호하시며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 청년부의 이 예배 공간이 정말 이와 같은 전심의 예배가 드려지는 현장이 되길 원합니다. 매주가 내가 드릴 수 있는 두렙돈을 드리는 자리가 되고 매주가 내 향유를 깨뜨릴 수 있는 예배.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도피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청년의 시절 하나님께 무엇을 고백하며 살아오시고 계십니까? 그 최선의 내 인생의 전부, 과부의 전 인생인 두렙돈, 그 여인의 미래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던 그 향유를 깨뜨린 그 여인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전심의 예배로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이 청년부의 청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하는데요. 지난 가을 어느 날 제가 한 책을 읽다가 이 노인과 바다라는 고전에 굉장히 인상적인 한 문장이 있더라고요. 이런 문장입니다.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인생에 찾아오는 삶의 수많은 폭풍우가 있습니다. 비가 내리기도 하고 내 인생을 젖게 만드는 수많은 자연재해들이 있어요. 그러나 폭풍우가 찾아와도 바다는 젖지 않습니다. 바다는 이미 그 모든 물을 포용하고 남는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끊임없이 우리를 작게 만들어요. 작은 비 한 방울에도 고통스러워하는 인생입니다. 저는 올해 사역을 시작하며 이 꿈을 꿉니다. 저를 포함한 여러분의 인생이 바다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폭풍우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비에 젖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편 16편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구절 함께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이 믿음의 고백, 다윗이 올려드린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 모든 전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